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저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BC 935년경에 기록됐다고 알 수 있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입니다. 인생도 헛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모든 재물을 소유했고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참으로 허망하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 깊숙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본분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과 지혜와 명예와 자녀 모든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다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단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반드시 오는데 현세의 절망과 상황에서 또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내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참 행복은 뭐냐 하면은 인생에게 이 가시적이고 가변적인 요소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심령의 낙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삼하는 마음, 이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 이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허무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부유하고 또 수많은 첩들을 둔 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자기가 실제 느껴본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쾌락을 따라갔을 때 그때 잠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헛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3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든 헛된 욕심 그것은 다 허망하고 없어지고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제한적인 존재, 이 사는 존재들이 사는 삶의 영역,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전제 조건으로 삼잖아요. 하나님 중심주의 삶의 가치를 이탈한 모든 수고는 무익하다, 부조리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까지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노동의 참 의미가 예고되었잖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동하는 참 뜻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는 것은 노동도 들어가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도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참 유익한 것이고 그것은 보람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제 이 세대는 40년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10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인생의 유한성, 이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인데요. 인생은 가더라도 세대는 흘러가더라도 땅은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놓으시고 항상 견고히 존재토록 하신 땅은 변함없이 존속하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것이고 무상하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가 단조롭고 덧없이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고 밤새 다시 그 떴던 그곳으로 가서 아침에 뜬다. 이것은 자연의 운행의 무료함과 무상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의 운동이 끝없이 지루한 반복을 계속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바람이 이어서 강물의 무상함을 언급합니다.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 흐르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 이것은 강물의 무상함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만물 자연현상들이 무상함으로 이것을 말하려면 피곤하여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무상하고 헛된 쑥으로 인해서 곤비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물이 무상하고 헛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듣는 자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피곤하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제약된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헛된 무상함을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 없다. 시간의 끝없는 연속의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도 기억함이 없으리라. 해 아래서 가거나 현재 미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과 상황을 포함한 역사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이제 마음을 다하여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적, 도덕적, 영적 역량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아담 타락 이후 인생이 고욕과 역경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다. 모든 지혜를 써서 마음을 다해서 이게 생각하고 살폈더니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이것을 주셨고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고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제약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제 인간 스스로로 힘으로 지혜로 어떤 것을 해도 헛되고 무력하다.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은 모든 것이 결핍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 안에서 더 깊이 성숙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이것은 솔로몬 왕 이전에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왕이나 왕족들, 또 멜기세덱, 아도니세덱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혜로운 유력 인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각각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택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한 이 모든 것은 미친 행동이다. 무질서한 행동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지혜나 지식은 잠언에서 언급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간으로 삼는 그런 경건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세상 지혜와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는 인간에게 참다운 진리를 깨닫게 하고 평안과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12장 12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피곤하고 번뇌되고 근심만 더해진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물의 허무함에 대한 성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두에서부터 헛되다 이렇게 외친 것은 이제 최상급적 표현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내용을 강조하는 수사 방식이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만물의 허무함을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는 대전제가 되는 만물의 헛됨을 서두에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체 논란과 시비와 반론을 원천적으로 배격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자연까지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결과 그 죄가 자연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0절 21절 말씀처럼 피조물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허무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 말씀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간의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다. 이거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것이라 찾고 경외하라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대자연의 허무함을 말씀합니다. 자연 현상의 단조로움과 무상함을 언급합니다. 인간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 중 하나인 자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며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9편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타락한 이후 죄가 이 세상에 돌아와서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볼 때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처음 것들, 죄 많은 세상에서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모든 요소들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단조로움, 피곤함, 허무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종말론적 완성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12절부터 18절은 지혜의 헛됨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혜를 사용한 신뢰가 많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긍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어서 지혜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복된 것이지만 인간의 지혜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잠언서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 은사들 중 하나의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복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지혜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거절하고 성령의 지혜를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 수고, 세상적 지혜는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 피곤하다, 헛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 세상이 주는 쾌락은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인간을 피곤하게 한다. 인간을 죄만 짓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것, 이 세속주의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들인데 죄에게 종로로 타는 죄의 우리 병기로 주면 안 된다. 내 몸을 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배후 세력은 사단이죠. 사단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 권세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을 더 기쁘고 감사하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무상함과 헛됨보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땅에 우리가 다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 속에서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